임마누엘 온양교회 10주년 기념 예배로 오늘 영광을 돌리는데, 임마누엘 온양교회 우리 성도님들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주년 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바뀐 것 같고 아주 업된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또 찬양을 잘하고, 작년에도 랩런트 찬양했는데 힘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신정이 또 반주에 가면 찬양 인도하는데 아주 멋있게 잘하는 것 같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정말 시작된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한 주제 메시지를 쭉 보니까 얼마나 시작을 안 했는지 자꾸 시작 했는데 이제 진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지난번 또 우리 정규인 또 신방 때 또 현장을 보면서 또 우리 김도현 목사님 작년에 나눈 메시지를 가지고 결단을 시작하고 또 달려온 응답의 길을 또 보면서 또 캠프 때 주신 응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우리 임마누엘 울산 본교를 비롯한 동부 경남의 응답을 시작하시는데 그 신호탄으로 이 온양에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정말 모델이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절대적인 건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절대 응답을 누리는, 응답을 받는 교회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다 이제 거제도로 2020년을 기억하면서 갔는데 뭐 모임을 하고 먹고 자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마음속에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237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응답받을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의 정인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2020년도에 응답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모델적으로 누리는 교회 축복을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캠프를 함께 누렸죠. 우리 인생이 캠프 인생이 되어야 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땅과 만민이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빠져 있는데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조금 일어나 빛을 발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과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렘넌트도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 캠프가 뭔가 주신 응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디에 빛을 비춥니까? 혼돈, 흑암, 공허의 현장에 창조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불신 현장이 혼돈, 흑암, 공허의 현장이 돼요. 온 땅과 만민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 빠져 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빛이 비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빛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이 비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를 통해 고백하게 하셨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유선으로 합시다.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 기이한 이 빛이 현장에 비춰지는 그게 캠프요. 이 빛이 조금 비춰지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는 길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살아나는 이런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게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흑암이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 아니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고 가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캠프지요. 우리가 누리는 응답입니다. 이 캠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전도 캠프는요,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온양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하나 돼요. 그지? 렘드까지. 또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걸 기도로 함께 지원하고 말이에요. 우리 지교에서 함께 또 사역으로 기도로 동참하게 되죠. 그게 캠프입니다. 전체가 하나 되어질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전체가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의 문이 열렸어요. 이번에 우리가 캠프를 통해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캠프의 시작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데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의 응답을 누린다고 말이에요. 복음으로 아니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의 영광로 속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돼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체험한 겁니다. 전도 캠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응답은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이거 확인했죠. 앞으로 계속 더 확인할 겁니다. 그지?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 준비를 해놔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와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를 통해서 온양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살려낼 응답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현장 속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캠프입니다. 지금 제가 캠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 캠프는 뭐가 없다 있다 갈등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지? 전도 캠프는 전도의 새로운 밭을 보는 겁니다. 현장에는 예비된 전도의 밭이 많아요. 얼마든지 구원받을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전도 현장에 새로운 밭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전도 캠프를 쫙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요, 정말 일꾼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그런데 불신 현장 속에는 많이 있어요. 그걸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준비되어서 가도 한없이 부족해요. 그지? 그래서 일어나서 새로운 밭을 보고 가는 겁니다. 전도 캠프는 나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속에 도대체 얼만큼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냐.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모든 만남이 달라져요. 영적으로 조금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 만나게 하네요. 지금 본교에서 금요일 철야를 마치고 우리 30명 제자 모아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포럼하고 하는데 이제 그 조금 점검하고 시작하는데 참여하는 분들 곳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왜 나는 안 불러주나 이래가지고 더 열심히 그걸 듣고 하는 사람이 더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하지. 안 불러준다고 삐지지 말고 거기는 30명 이상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굴 불렀냐? 잘하는 사람 안 부르고, 그죠? 관리가 필요한 사람 좀 불렀어요. 조금 관리하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 부르면 삐지지 말고, 나는 안 불러도 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믿고 안 불렀구나 이렇게 착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했더니 만나면 응답들을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 캠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죠. 그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다가 숨겨놔 놓고 아무나 찾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받도록 숨겨놨어요. 이걸 우리가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찾기와 같아요. 전도 캠프는 준비가 안 되어진 사람, 내가 지난주 예수 믿었는데 뭐 준비할 게 있습니까?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시작이라. 현장을 가보니까 내하고 똑같은 복음 구원받을 사람들이 복음 받을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아, 이런 것이구나.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결론이라. 그게 뭐냐? 한 지역 살릴 사람을 준비하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바누아투에 우리 고객수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중요한 헌신을 하고 갔는데 바누아투 살릴 제자를 준비해놓고 딱 만나게 해요. 좀 있으면 이분이 그 나라 총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총리 되면 저는 한 국가의 총리 친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모든 거 연결할 수 있는 문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이게 결론이 되어버려요. 감사하지요. 오늘은 정교인 노래자랑 시간 아닙니다. 그거 끄시고. 전도 캠프는 잘 확인해 보세요. 전체가 다 사는 것이다. 이 보세요. 창조의 여호와의 빛이 비치니까 그제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전체가 다 살아나 버려요. 지금 온양에 이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죠. 그래서 전체가 살기 때문에 그지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게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도 캠프는 5가지 기초, 다락방에서 제교회. 뭡니까? 전도의 문을 여는 다락방, 전도의 꼬리를 무는 팀사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미션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중요한 엘리트 전도를 목표로 하는 전문교회, 한 지역을 살리는 준비된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성취시키는 지교회. 5가지 기초, 이걸 동시에 터뜨리는 거예요. 오늘 또 지교회 파송 예배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조용조용하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원네스, 하나님이 준비한 조직을 찾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가 눈을 열고 그릇이 준비된 만큼 그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임만정 오단교회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열 번째, 전도 캠프는 그동안의 모든 훈련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장에서요, 기본 메시지가 살아나고, 그래.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고 응답받은 모든 것, 말씀 이런 것들이 성취되는 응답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게 전도 캠프요. 이번에 전도 캠프로 한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임마누엘 온양교회 캠프의 응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20주년은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캠프 끝났고, 자 이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팀 구성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누구하고 지금 놀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뭘 위해서 살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중에 딱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멋진 일꾼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일꾼이 5인 1조입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만남이 다라는 게 저게 다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요, 누굴 만나느냐? 최고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올바른 팀이 구성돼 가지고 이 팀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본격적으로 기도한 거지. 기도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현장에 일하는 데 응답이 와버려요. 감사하죠. 만나는 사람에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발걸음 닿는 모든 장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축복입니다. 이러니까 얼만큼 증거가 왔냐? 총독이 예수 믿어버렸어.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지금 바누아투 지금 제일 정치 힘 있는 1인자가 예수 믿어버렸어. 우리 멤버 돼버렸어요. 감사하죠. 시간만 있으면 제가 가면 저를 태우러 와요. 본인이 직접 운전해가지고 밑에 비서 안 시키고 숨어가지고. 왜 그러냐? 가족이래. 자기가 가족이란데 어쩌겠습니까 내가. 감사하지. 정치인이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양에 정치하는 분들이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게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능력이거든.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냐 할 때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메시지 이 필요하죠. 그래서 5가지. 내가 처음 사람을 만난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누굴 만나죠? 불신자 만나겠지.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입니다. 불신자 만나죠. 그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하면 간단한 간증을 준비해요. 간단한 간증을 하다 보면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간증을 쫙 하다 보면요, 나와 같은 인생 동창생들은 딱 마음 문을 열게 돼 있어요. 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증 들으면서요, 아, 이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구나, 수준이 낮은 사람이구나, 자기 나름대로 딱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지?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요,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진실되게 내 간증을.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요, 그러면 내가 불신자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살았는데 도대체 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냐? 그거 설명한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제는 12가지로. 그 근본 문제의 키는 뭡니까?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데 자꾸 다가오는 재앙과 어려움들,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본 문제예요. 시달립니다. 왜? 가히 눌리고 말이죠. 그 시달립니다. 귀신의 역사에 시달리거든요. 그 역사를 이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본 문제. 이게 설명이 되어지면, 성령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요, 해결책을 설명해야지. 해결책이 뭡니까?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에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중요하죠. 예수 영접하고 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
7가지 신분권세. 예, 정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문도 적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적시로. 처음 불신자를 만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넣어둬야 될 부분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얘기가 시작되질 때, 그죠? 얼마든지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낼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어떤 가운데 살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게 됐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현장에는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낙심자도 많아요. 의외로. 교회는 다녀봤는데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 그 낙심대가 있네. 옛날에 지금 우리 한태경 권사님 조카 한지성이 중학교 때 한 권사님 계속 교회 데려왔잖아요. 그 어머니는 저 다른 교회 다니고 있고. 그 어느 날 그 다락방 하는데 어머니 오셨잖아요. 듣다가 깜짝 놀라 처음 복음을 들었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 지성이 아빠 우리 한 집사님 말이요. 중국에 사업하러 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전역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몇 년입니까? 한 20년, 한 30년 가까이 됐지. 매일 밤 꿈속에 군대 끌려가는 꿈을 꿨었대요. 악몽 중에 악몽이다. 난 모르겠는데 군에 전역해 온 사람은요 군대 방향을 향해 오줌도 안 산다네. 그만큼 그걸요 전역해 와갖고 밤마다 군대 끌려가는 꿈을 꿨으니까 얼마나 그 시달렸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우리 지성이 어머니 권사님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 꿈이 끝나버렸어. 신기하지. 이래가지고 한국을 오셨는데 그 신방 갔잖아요. 신방 많이 갔어. 쫙 갔는데 중국에서 짜온 참기름 한 바퀴씩 돌리고. 거기서 예수 영접하시고 영접해 동생 집사님 또 한 집사님 와요. 전화해가지고 중국 가면서 야 명령이다. 이번 주에 어머니 너희 형수 모시고 너희 가족들 전체 교회 가라.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가라. 아니, 명령해놓고 중국을 또 갔다. 세가족실에 딱 있는데 세신자들 2명이 있는데 한 분이요 조금 늦게 문을 삑 열고 들어와요. 한 집사님 떡 쳐다보니까 얼굴에요 뭐 써놓은 것 같아. 뭐라 써놨냐. 오늘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래 따로 만났지. 만나가지고 낙심자 아닙니까? 옛날 교회 오래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선생님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다. 낙심자 설명하는 거요. 그지?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맞도록 설명해야 되지. 그러면요 교회를 다녀봤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도 모르고 종교 생활한 거요. 종교 생활. 얼마나 답도 없이 고달팠겠습니까? 종교 생활. 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교회 다니는 교인과 성도는 다른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그 종교 생활하는 교인하고 진짜 믿음 가지고 믿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그거 다른 거요. 설명해야지. 설명했죠. 당신이 그리스도를 몰랐다. 예수가 왜 구원자 되는지 몰랐다. 설명했잖아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때가 있죠. 감사하지. 낙심자 많습니다. 그지?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영접의 의미가 뭐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지? 영접의 의미가 뭐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영접하고 나면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동고동 동락할 거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시킨 거야. 얼마든지. 자, 현장에는 기존 신자들이 있습니다. 기존 신자 특징이 뭡니까? 복음을 모르면요 흔들흔들합니다. 영적으로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흔들흔들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 이다이지 이랍니다. 다락방 이다이지 이랍니다. 저기 흔들흔들하면서. 그죠? 누구한테 들었노? 저거 목사한테 들었대. 그게 몰라요. 뭐가 뭔지. 흔들흔들하면서 이다이라고 핍박을 한다. 흔들리지나 말지.
기존 신앙은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론 신앙이요. 복음도 모르고 신비주의 하고 있어요. 복음도 모르고 박애주의에 빠져가 있어요. 복음도 모르고 사회주의에 빠져가 있어요. 복음도 모르고 종교 혼합의 뿌리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복음도 모르고 다른 데 빠져가 있어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그래서 복음을 가진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설명해 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분명히 증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예수 영접, 당연히 예수 영접하죠. 아, 내가 몰랐다. 내 복음을 처음 듣는다. 이런 사람 많아요. 살려내야 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건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의 치유요. 하나님 떠난 12가지 문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지? 치유될 게 많아요. 가장 첫 번째로 온 문제가 눈에 보일 만큼 문제가 와서 육신 문제. 그렇겠죠? 질병,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지? 예.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요. 아프면요. 주로 병원에는 시간표 많이 된 사람이 와 있어요. 그 기회요. 육신 질병 기회입니다. 복음 전할 기회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설명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 병을 가지고 있다가 복음 받고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지? 복음 속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때는 예수 믿고 나면 기도해 버려요. 그러면요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무슨 답이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는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그죠? 이 치유의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깊은 운동 5가지, 깊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호흡, 명상, 묵상, 그렇죠? 이러면서 정시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겠죠. 치유입니다. 조금 힘든 부분이 뭐냐? 정신 문제다. 그리고 지금 정신 문제 너무 많거든. 갈수록 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 문제도 중요한 것은 정신 문제를 올바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분석해야 되냐? 정신 문제가 날 때부터 온 게 있어요. 날 때부터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문의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딱 가진 거예요. 가졌는데 어떤 나이가 되면서 딱 계기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지? 내 남편이 왜 이렇지가 아니요. 원래부터 있은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데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게요. 날 때부터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문제 많아요. 또는 충격적인 사건. 옛날에 어떤 손자가 말해요. 제가 아버지 지 어릴 때 아버지가 나무에 뭐 가지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자기 보는 앞에서 떨어지가 적살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온 정신 문제 있어요. 체험, 경험. 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서 정신 문제 오는 거거든. 그죠? 이런 거는요. 사건을 통해서 왔다, 귀신 들려왔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복음 전하고 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요. 뭐든지 하면 실패. 이상해. 뭐든지 안 돼. 뭐 돼. 이것도 정신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날 때부터 그런 거 하고 뭐든지 하면 안 된다. 뭔지 모르게 이제 시달리고 있어요. 뭔지 모르는.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치유하기 좀 힘든 케이스이기도 한데 주로 이쪽에 속한 사람들이 마약도 하고 막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때우기. 그럼 이제 이런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뭐든지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분을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왔다. 예, 문제 올 수 있죠. 이 문제를 치유해야 되는데 기억할 건 뭡니까?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도와야 됩니다. 아까 이게 내 남편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내 마누라 왜 저래? 저걸 고쳐야지. 뭐 두드려 패서 고치가 뭐해 고치가 안 고쳐져요. 잘해줘서 고치가 안 고쳐져요. 왜?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참고해서 복음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해결되질 않아요. 그러면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치유해야 됩니다. 이거요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문제거든. 세 번째는 뭐냐? 확신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꼭 도와야 돼요. 우리 확신 5가지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이다. 잘못된 구원관 가진 사람이 많아요. 잘못된 구원관. 노력, 공로, 열심, 선행. 어떤 사람은 회개를 뭐 해야 된다. 그리고 4단계 회개 주장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회개 아무리 해본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한다는 거는 깨닫는 건데, 그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건데 아무리 깨달아 본들 소용없어요. 그지? 어떻게 되냐? 복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잘못된 구원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에게 개신에게 계속 시달려요. 우리가 정확한 올바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그리고요 기도에 관한 것도 너무 오해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기도에 대한 확신. 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그건 전부 귀신이 주는 응답입니다.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오거든. 그거 귀신이 주는 응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들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받는 응답이지. 구원과 관련돼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세계를 딱 바로 알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바르게 딱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매여가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고 가문에 매여가 있어요. 가문의 영적 문제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영향받았어요. 그지? 그리고 여기에 주로 이제 죄의식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거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끝내버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단번에 다 해결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21절 뭐라고 말씀했죠?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어요. 기억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예가 없어요.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사죄에 대한 확신. 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유 목사님 뭐라고 비유하시느냐,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어느 날 사회 가야 되는데 사모님하고 실컷 싸워봤대. 열받아가지고 막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 가면서 속으로 사모님 욕하고 이래 갔는데 안 갈 수는 없고 너무 가기 싫은데 오늘 같은 날은 그래 갔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유 목사님 비유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중요한 순간마다 어디서 시비가 와요. 굉장히 가기 싫고 이럴 때 있거든. 그런 상태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닙니다. 가보면 그럴 때마다 중요한 응답들이 탁탁 준비돼야 돼. 주 예수 이름으로.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하시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문제를 기억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넘어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럴 줄 아시고 불렀어요. 그럴 줄 아시고 구원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 빛을 갚으러 가는 게 그 전도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요. 왜냐? 아이고 내가 이따위 존재인단 말이에요. 이러고 가는데 하나님이 더 역사하셔. 그래 너무 감사하지. 주님이 내 문제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놓으시고 용서하시고 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넘어지는데도 붙들고 쓰시는구나. 더 감사해. 확신. 여러분 과거 가문 영적 문제 이렇게 매이시면 안 됩니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요, 환란이 오고 그럽니다.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 버려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뭡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시험이 오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의 길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기회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신 자들은요 어쩌다 잘 되면 그걸 전화위복 이런 표현을 쓰지.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해 놓고.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인정 안 하면 내 힘으로 가려면 자꾸 한계하고 부딪히고 될 때도 안 되고 이러거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요 우리의 길을 쫙 열어주시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런 응답을 누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람을 만나면 그죠? 5가지는 꼭 생각해야 돼요. 3가지 했습니다. 4번째는 뭐냐? 이 3가지가 되어지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올 수 있습니다. 4번째, 올바른 전도입니다. 올바른 전도부터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가르쳐야 돼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왜 불렀습니까? 부르신 이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함이다. 지금 금요일날 제자들 모아놓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거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그거 누리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제대로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저절로 지금 뭐 응답들이 막 열리기 시작. 가는 데마다 전도문 열리고 이런다니까 지금. 그 당연하지. 그지? 거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모든 사건을 전도로 연결하면 돼요. 이번에 이마누엘 언약교회 같이 해봤잖아요. 몇 명 적어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신기하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딱딱 시간표 따라 연결되는 거 봐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만 하면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네요. 5번째,
삶입니다. 그지? 삶을 도와야 됩니다. 삶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정이죠. 가정에는 부부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는 숫자가 많을수록 문제가 많아요. 어쩌겠어요. 그게 불신자들 얘기가 이제 가지 나무 많은 나무 바람 잘 일 없다고 많을수록 여기저기 문제라. 모든 인간이 문제니까. 부부 문제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를. 그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게 됩니다.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영적 문제를 도와야 돼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틈탄다니까요. 그럼 오늘 일부 예배 때 용사님 뭐 말씀했습니다만 아침마당 나가지고 부부 나가지고 막 계속 싸우잖아요. 서로 잘못했다고. 그 나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면 또 가서 또 싸웁니다. 그래. 왜냐?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도와야 됩니다. 교회 생활. 교회 오면요 다 천사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 교회 영적 문제 다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 사람들이 시험 들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못 찾으면 갈등 많이 되지. 늘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회자가 목회관 있어요. 그 목사를 이해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김덕윤 목사님이 강상훈 목사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김씨고 나는 강씨인데 아버지 엄마가 틀려요. 김덕윤 목사님이 이동훈 목사 될 수는 없어. 저는 이씨고 출신도 틀려요. 여기는 대구 저기는 제주도고. 그죠? 틀려요. 틀린데 목회 스타일이라든지 이 모든 게요 다 틀려요. 그리고 이렇게 뭐 큰 소리 치는 저도 장단점이 있어요. 저도 장단점 다 있거든요. 그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 그리스도 밖에 복음 밖에 생각하면 온통 게 다 문제라. 그 오늘 일부 예배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봐야지. 안 그러면요 그 속아가지고 자꾸 염려거리 생기고 염려만 하면요 염려할 사건만 계속 생기는 거라고. 왜냐? 내가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대로 역사 일어나는 거야.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고 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김덕윤 목사님은 다른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임마누엘 온양교회 중직자 성도들 렘너들은요 김덕윤 목사를 세계적인 전도자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지? 아멘 안 하노?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돕고 후원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지? 아유 뭐 유 목사님 메시지 저래 하시고 강 목사님 메시지 저래 하는데 우리 김덕윤 목사님 메시지 왜 저래 하시냐? 지 때문에 그래. 성경에 보니까 지 때문에 그래. 7 별을 붙들고 7 금 촛대사리를 다니시는가 주의 종들을 붙들고 교회를 다스리는데 그제 그렇게 앉아있으니 불신앙하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좋은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를 유 목사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저 짜장면 집에 요리사가 실력이 좋은데 손님이 와가지고 고급 요리 시킨 적이 없어. 짜장면만 시켜. 그러면 늘 짜장면만 만들어야 돼. 고급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렇죠? 그거는 손님 잘못이라. 왜? 시켜야 주지. 그렇지 않다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실 수 있는데 못 주는 거예요. 왜? 불신앙하고 앉아있으니 그 수준에. 그래도 죽이면 안 되니까 뭐 살아라고 조금 주시는 거지. 이런 식이. 그 여러분이요 그 강단을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압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라고요? 그 우리 교회라. 왜 그렇지요? 내가 가르쳐줬잖아. 내가 있는 교회니까. 그게 답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고신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는 거예요. 아닌데 이유가 뭐냐? 내가 나온 학교다 이러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저희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딘지 압니까? 임마누엘 부산교회입니까? 울산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정답. 다른 말로 우리 교회. 그렇죠? 왜? 이유가 뭐죠? 오늘 계시니까, 주인공이 계시니까 그래. 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얘기 너무 떡이 커 보인다 안 합니까? 어디 가보세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울산 교회 지교회 소속이다 이렇게 가면요, 사람들이요 엄청 잘하는 줄 압니다. 잘하시겠죠. 그래서 교회 생활,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직장 생활.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터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 응답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지요? 내 때문에 내 직장이 축복받는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성실히 일해야 돼요. 그지? 부정부패 속이고 이런 데 말려들면 안 돼요. 세상에 동화돼서 가면 안 돼요. 세상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그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전부 넓은 길인데 그게 나중에 보면 다 무너져요. 요즘 그거 다 무너지잖아. 옛날에 뒤에서 살살 해먹던 이런 거 다 무너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너뜨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이상한 그죠? 상사들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그렇게는 영적인 상처가 가득해서 그래요. 그렇지? 갈급해서 그래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위로해 줘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시간표가 딱 오게 되죠. 이거 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이 있으니. 직장생활. 그래서 우리는요 파수꾼입니다. 에스겔 3장에 신자 불신자를 살리라, 이사야 62장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기도해라.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도둑놈 오는 거 지키고 있다가 오면 잡아내고, 그치? 문제 일어나면 보고하고 처리하고, 파수꾼이라. 여러분이 직장 현장에서 파수꾼으로 있다가 딱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파송하신 거예요. 파수꾼. 그리고는 뭘 합니까? 제자 삼아라. 전도 합숙에 어떤 분이 왔는데 외국계 기업을 다녀요. 저한테 간증을 쫙 하는 거예요. 간증 들어보니까 이 기업에서 취직해가 1년 3년 이렇게 있다가 일반 기업으로 이제 이직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이제 신입사원 오면 복음 전해가지고요 말씀운동, 그 함께 말씀운동 하는 직원이 한 30여 명 돼요. 그래서 저보고 묻더라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랬지. 집사님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내 혼자 30명 제자 삼다가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 그건 내가 뭐 다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집사님처럼 똑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된다. 그게 제자 삼는 거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눈이 번쩍해요. 아, 그래. 왜? 그걸 놓고 기도 안 했고 자기는 자기 중심으로만 온 거예요. 중요한 제자들이 제자 할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으로 양육만 한 거예요. 예. 제자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실력도 있고 중심도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거지. 눈을 열어야 되네. 그렇겠죠. 얼마든지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 삼아야 돼. 제자 삼는 첫 번째 길이 뭡니까? 내가 제자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요. 초등학교 120개 어떻게 살릴 거냐? 한 군데 증거가 오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확산해요. 그 많은 학교를 다 갈 수가 없잖아. 아닙니다. 한 군데 증거가 오면 하나님이 제자의 문을 열시게 되어 있어요. 응답이 온 만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의 문을 열어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지? 그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내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나중에 읽어보세요. 내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다 몰아서 채워주시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거야. 예. 온양의 이 역사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절대 응답이다.
그 응답을 누리는 교회. 왜 누리느냐? 237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 감사하게 우리 중국의 제자들이 지금 한국에 돈 벌어 밥 먹고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양에다 보낸 거예요. 세계복음 하도록. 베트남의 중요한 며느리들이 그냥 시집 온 게 아닙니다. 저게 하나님 보낸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또 러시아 분이 한 분 등록했다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잘 오십니다. 온양은. 그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준비되면 하나님 보낼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렇지? 그래 얼마나 급한지 저 인도에다가 또 파송해 놨다 저기지. 좀 있으면 또 가봐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요 저 오세아니아 복음할 수 있는 바누아투 문을 탁 열어놓고 또 우리 브레이즈 전사님 통해 가지고 저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할 수 있는 기니 모델로 탁 문을 열어놓고 이래가지고요 지금 중국을 못 들어가니까 중국에서 이제 제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도록 일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많은 지역 중에 하필이면 온양에 딱 보내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뭐 통역자도 없는데 수협에 나오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신다며.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 왜냐?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사인을 주시는 거 이게 사인. 예, 왜냐?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거든. 성교의 모델적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걸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10주년을 맞아 또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37 나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증거가 또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전도 사역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역이 모델로 진행되어서 이거 전부 이 목사님이 옛날에 하신 얘기들이거든. 이대로 안 해요. 그러거든. 이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인 응답의 전도의 모델이다. 전 세계 현장을 섬길 만큼 살릴 만큼 모델되는 지교의 응답을 꼭 회복하고 뿌리내리고 증거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주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이 시대 전도운동의 모델, 교회운동의 모델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통해서 전도자 유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증거가 확실히 증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본교와 함께 237 나라 섬기고 살릴 만큼 정말 쓰임받는 응답받는 교회로 하나님 절대 응답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